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도 아쉽네요. 그거는 좀. 설교자는 보통 청중들과 친해지는 게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소통하고 친해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5월부터 이제 금요기도회 설교를 이제 6주 연속 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금요기도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미 잘 오시는 분들만 크게 웃으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웃질 못하시네요. 예, 잘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3절에서 11절은요, 보통 편지 형식에서 감사 파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제 보통 받는 사람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칭찬을 하기도 하면서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효과는 뭘까요? 이제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이미 친밀한 관계들을 잘 얘기하고 언급했기 때문에 더 잘 듣게 되는 거죠.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친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에게 편지 쓸 때 어떻게 쓰시죠? 예, 이 부분 어떻게 쓰십니까?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안 쓰세요? 그렇죠.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내가 내 딸이라서 아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감사와 칭찬으로 너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라포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일종의 편지의 개론을 얘기합니다. 쭉 앞으로 어떤 내용을 쓸 건지에 대해서 그 뮤지컬에 보면은 그 서곡처럼 그 서곡 안에 전체 노래가 조금씩 담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이 편지 전체의 분위기와 어떤 내용이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아마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파악이 안 된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체적으로 뭘 전달하고 싶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기도다라고 핵심 키워드를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맞습니다. 다 그 얘기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요, 코이노니아, 즉 교제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즉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를 느끼고 있고요. 감사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와 감사는 그게 그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 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애쓰고 그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도 중에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 마음으로 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이유, 그 내용은 뭐냐면 교제죠. 즉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의 교제, 그리고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교제 때문에 바울은 깊은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교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점점 시간교회 설교자다워지죠?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교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절과 7절에 두 번 나오는 이 참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 말을 교제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보통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교제, 우리 교제하자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거나 또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마도 교제한다라는 개념을 떠올렸을 때는 영적인 우정 혹은 친밀한 어떤 관계, 우정 관계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연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교제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요, 그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요, 바울이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즉 코이노니아는요,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복음의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한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했을 때 변호하고 실제로 바울의 이 자유로움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의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코이노니아가 로마서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연보, 즉 헌금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은 단지 친밀하게 차 한잔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간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동참해서 그것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아주 실제적인 개념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더 느끼게 돼요.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코이노니아를 오늘 참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참여로 번역한 게 참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참여로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로서의 교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현진 목사님이 한번 인용하신 적도 있는데요. 제가 박현진 목사님을 언급할 때마다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 인상 깊어서 전문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어떤 잡지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는 잡지에 장윤미 씨가 기고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주제는 느슨한 연대라는 주제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끈끈한 연대의 주어가 우리였다면 느슨한 연대의 주어는 개인이다. 끈끈한 연대의 암묵적 조건은 대의를 위한 나의 희생이었다면 느슨한 연대는 훼손되지 않는 나의 감정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소속된 연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함부로 배신이나 배반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이 기사를 한번 전문은 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 쭉 풀고 있는데요. 저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나의 감정이 훼손된다라는 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이 세대 속에서 참여로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참여로서의 교제는 그 자체로 손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일과를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세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죠. 아시죠? 제 딸들. 예. 그러면 이제 보통은 집에 가면 저를 다 와서 안아줍니다. 그래서 예. 먼저 달려오는 순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한 명씩 안아줘요. 그리고 오늘 어땠어? 뭐 이렇게 사랑의 덕담을 나누고 이제 너무 거기까지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씩 저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랑 공기하자. 아빠 나랑 부루밥을 하자. 아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빠 나 지금 수학 풀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몰려올까요? 예. 그 순간 아빠 참여로서의 교제를 원해 라고 말했을 때 큰 기쁨이 몰려올까요? 예,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참여로서의 교제는 분명히 손해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그룹 속에서 전혀 나와 생각이 다른 혹은 관심이 전혀 없는 주제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눈을 쳐다봤는데 어떻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의욕이 가득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만큼 나는 점점 더 지루해지죠.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참여로서의 교제는 손해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여할 때 희생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참여로서의 교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교제와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때 손해와 희생이 없을 수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고, 저는 이 말을 어제 묵상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손해보지 않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게 가능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이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한번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어 놓은 선을 넘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실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헌금을 했고요.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의 변호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죠. 한편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코이노니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립된 상태에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를 했을까요?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언제 고립감을 많이 느끼시죠? 고립감을 언제 많이 느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왜 고립감을 느낄까요? 청소년 부모님 계시죠? 왜 고립감을 느낍니까? 이 세상은 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청소년 부모님 아시죠? 또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참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다 아파 보셨죠? 진짜 왜 고립감을 느끼시죠? 여러분 아플 때 고립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언제 고립감을 많이 느끼나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누군가가,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서로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 극명할 때,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념이나 생각이나 어떤 사상적인 색깔 너무 달라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고립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고립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사실 사역의 그 오랜 동안의 사역의 그 결과로서 참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을 향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성도들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막 너희들을 향해서 너무 뜨겁다 사랑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과 뭘 누리고 있죠?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감사이자 기도라고 했죠. 기도 중에 빌립보 성도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우리도 교제하는 중에 유독 우리 마음에 잘 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아도 마음에 확 담기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이 담기십니까? 저는요, 축구예요, 축구. 저는 얘기를 하다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축구인으로 분류합니다. 축구인. 아, 너는 축구인이구나. 저는 그 다음부터 축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죄송합니다. 축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적 친밀감이 급상승하면서 가족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취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또 뭐일 수 있을까요? 어떤 문학일 수도 있죠.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것이 그것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면 비슷한 동년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에 확 담기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 것을 심히 꺼리기도 하죠.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 거를 되게,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할게요. 저도 잘 마음에 못 담는데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막 휘저어 놓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뭐라고 말하죠? 권고하죠.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마음에 들이지 말아라고 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마음에 들이지 마. 너 자신을 지켜. 너 마음을 지켜.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죠?
고립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또 고립이 일어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고립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다면 나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들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본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 가족이 매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마음속에서 막 감정이 끌어오르고 막 시린 마음 있잖아요. 막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표현 아시죠? 막 너무 힘들고 가슴이 막 미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존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존재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저는요,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다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고립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확신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립을 이기는 성도의 비결이 뭘까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죠. 기도죠. 기도입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즉, 그러할 때 그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우리 안에서 싹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즉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담길 때 우리는 고립에서 벗어난다.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하지만 그 반대도 성립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즉 누군가를 마음에 담을 때도 역시 고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행복감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모습을 좀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알게 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견고한 인내를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실 거라는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먼저 주시는 깊은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막 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숙한 성도라면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라고 성숙하다면 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주신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성도를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평안함들 우리가 먼저 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광의 공동체가 교제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기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변화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교제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참여로서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힘이 나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힘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교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한 이것입니다. 먼저 교제의 손길을 내미셨고 인간의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립된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수학 박사님이 계십니까? 혹시 딸이 계속해서 더하기 뺄셈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딸에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저는 먼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이 문제가 먼지밖에 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꺼이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와 식사하시고 우리처럼 가난해지셨고, 물론 가난해지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처럼 어려움을 경하셨습니다. 피곤해지셨고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참여하셨어요. 그분은요, 우리 인생에 참여하시는 게 그냥 손가락 하나 정도만 담그시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올인하셨다고요. 주님이 올인하셨습니다. 그냥 손가락 정도 담궈서 한번 좀 도와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내가 올인하겠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올인하셔서 겨우 뭐가 되셨냐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독대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채팅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올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제가 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단절되셨죠. 우린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죄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당신의 아들로 입양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을 할게요.